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손성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8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낙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으나 아버지,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약하여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하였으나 빛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까지 인도하신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 아니하면은 여러 주변국의 나라에 흩뜨리며 아버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안정이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깨어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빛으로 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 나갈 일을 더욱더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담당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사오니 하는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아버지 건강도 지켜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자루나 우나 치우치며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사오나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신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소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힘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받아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찾아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 주셔서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한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무더위 통과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휴가철을 맞아서 많이 자리가 빌 줄 알았는데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의 자리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들어오시는 것처럼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지요.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알고 계시지요. 야긴은 주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쉽게 표현하면 주가 도우신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우좌우에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오신 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끔 여름에 보면 뙤양볕에서 이렇게 조금 잠깐 쉬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뙤양볕에서 고추 몇 개 더 따시다가 쓰러지시거나 하는 이야기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이 아니고 한 2년 반 정도 전에 지하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하 베델 성전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름을 통과하는 중에 기후가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바뀌면서 물이 지하에 스며들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구 공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이 처음 스며들었을 때 갑자기 지하 예배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위에 천장이 마치 한 임신 8개월 정도 된 여인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제 물이 많이 차서 물이 빠지면 나아지려는가 했는데 얼마 후에 거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득 찬 그 천장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지하 공사를 했던 그 공사 폐기물이 쓰레기랑 여러 가지가 산더미처럼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물을 먹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치워주시는 우리 조인범 집사님 이렇게 치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처리를 했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숨겨놓았던 그 폐기물들이 흉측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죄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저의 죄, 건축 폐기물 쓰레기처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마음 한쪽에 감추어 놓았던 저의 죄악, 그와 같은 것들이 삶의 무게 속에서 물을 머금고 죄악을 머금고 흉측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리지는 않을런지 하며 저의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나는 혹시 죄를 감추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자라나면은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탐심과 욕심을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실제로 현대 사회 속에서는 돈 때문에 아파트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철골이 빠져서 짓다가 그만 와르르 하고 몇십 층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는 뉴스를 보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지어졌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죄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죄는 잠시의 행복을 선물해 줄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하는 칼과도 같지요. 죄는 우리에게 종양과도 같아서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잘 알려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첫 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첫 절 상반절, 첫 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죄악된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죄악된 존재다, 저 사람만 죄악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가장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가 어릴 때는 배고파서 밥을 굶었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피자 사 먹으면 되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밥을 굶어? 바보같이.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거린이 매일 와서 조금씩 매주 와서 도와주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가정을 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도움의 비용을 조금 줄였더니 그 거린이 아니 왜 내 몫을 당신 가족들과 쓰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같이 웃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더운 날 7월 말 8월 초에 오래된 저희 에어컨이 집 에어컨이 소리를 내다가 그만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맛이 갔다고 하지요.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덥고 습하니까 열대야의 그 폭염 경보 속에서 무더위와 씨름하다가 돈을 아끼려고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7만 원 거금을 내고 가스를 새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 다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스가 새서 맛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더운데 막 그러면서 에어컨이 쌩쌩 잘 나올 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저였는데 맨날 감사하고 성도님들 앞에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저였는데 에어컨이 죽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평하고 더워 식구들한테 짜증 부리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 그냥 멀리 죄인이 아니고 저 거린이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군가가 죄인이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 배우지 않아도 짜증내고 그리고 투정하는 제가 죄인이구나. 지금은 에어컨 잘 고쳤습니다. 또 걱정하실까봐 잘 고쳤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럴듯하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제가 죄인이구나. 인간은 그래서 남의 암보다 나의 속내 가시가 더 신경이 쓰이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는 존재가 밀어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 할 것이 없이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죄도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죄악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줬어 라고 남이 준 피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내가 한 가해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천천히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느 청년에게, 직장 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어느 청년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를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호의를 가지고 직장에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돼지고기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배웠습니다.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나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다가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다가와 주셨다. 손 내밀어 주셨다.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오직 은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성경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지칭하는,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셔서 제일 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둘째 줄, 곧 하나님의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은혜는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4절 앞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 번역은 구속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속량은 값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내주는 것. 제가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은 이제 몇만 명이 되시니까 저를 아시는데 저는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예배당 바로 맞은편에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이랑 오뎅을 사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도사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받으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내고 가셨어요. 이렇게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고 카드로 저기까지 계산해 주세요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참치김밥을 먹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라면도 좀 시킬 걸. 가난한 전도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농담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가셨습니다. 그 대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이 대신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 제가 먹은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다. 2019년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중에 뉴스에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흑인 대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고학생들이 많이 성실하게 재학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그날 졸업 연사로 한 성공한 사업가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연단에서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하다가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거부처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던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그 자선 거부, 아주 귀한 사업가 한 분이 거기에서 졸업 연설을 하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움직여서 축하 연설 도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분들 얼마나 대학을 졸업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카드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시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카드빚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빚더미를 안고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빚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대신 다 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누가 그 노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노예를 비싼 값에 사고 그리고 그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 노예를 자유인이라고 선포해주면 그리고 그 노예 증서를 찢으면 그 노예는 일평생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줍니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묶인 우리가, 죄에 빚진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청구하는데 그 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성도를 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 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 백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 꾀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함께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나오면 맨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전에 제가 율동했는데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예.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이 뭘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후렴이 왜 율동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3절에 보면 거기에 어여뻐도 못 가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그거는 참 좋았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맘착해도 못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겨우 나가는, 가끔 빼먹기도 원하는.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점을 보러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 점을 볼 테니까 좀 옆에 있어 달라고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갔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용하긴 용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뚝 보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나같이 주일날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고 간증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무더운 날 예배 드렸잖아요 하시겠습니까? 내가 헌금 냈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술 담배 안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에게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벌하시는데 그 죄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공짜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먹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짜인 것 같지만 거기에 아빠가 이 한여름에 나가서 구슬땀을 흘리고 땀띠가 나도록 애쓰고 뛰어다니는 그 아빠의 수고가, 그 엄마의 헌신이 있지 않고 결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한 피 흘리심과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죄의 값과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다 한 몸에 입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이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잘 알려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우리가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사람들과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 제물의 의미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 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웃과의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제물과 다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을 잡았을 때에 반드시 하루나 이틀 내에 제사장에게 조금의 몫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다 먹어서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를 다 먹어서 없애는 것이 화목 제물에 주신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나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분도 초대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나누는 삶으로, 그 축복의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후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으로, 오직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일도 내 공로도 아니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하신 일이 나를 통해 누리고 전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분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저분 보니까 예수님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아무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여름 오늘까지 살아오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돈을 믿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더위를 통과하는 내 곁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은 옆에 분들, 가까이 옆에 계시면 좀 옆에 분들 손잡고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곁에 있는 분에게도 내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에 잘 통과하게 하시고 어르신 성도님들 에어컨 없이 힘드신 분들도 이 어려움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연한 것 없이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무더위를 잘 통과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액수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찾아온 무더위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무더위를 잘 지나면 알곡과 곡식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환난을, 시련을,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고, 아니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은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의 사업장으로, 주님의 응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곳곳에서 안내로, 반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무더위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전합니다.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을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구분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계속해서 모든 예배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오는 주일 11일에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18일에는 실행위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 살림을 논의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정한다고 하셔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새 단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소중한 전도의 도구로 홈페이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연합해 드리면서 귀하게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팀이 아름답게 반주를 해주면서 아주 귀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여는 이 일에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는 지하 제습기 설치, 그리고 고장난 에어컨을 손보는 일, 그리고 교회 입구 세단장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쏟고자 합니다. 섬겨주시는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꽂이로 우리 조승익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성미를 여러 손길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제목과 마음과 사연과 눈물을 담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꽃꽂이의 헌신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씨앗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엽니다.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곧 은혜의 가을이 다가올 것을 믿으며 인내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 존귀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흐르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들, 직장과 일터,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